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몇 군데 정리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우선 성경 본문의 35절, 38절, 또 40절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35절에 나타난 것처럼 요청하는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전제 조건이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설명을 조금 있다가 다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35절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우리 생각하게 될 것은 38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 번째 부분으로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오늘 이 성경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이 그냥 표현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공. 누구든지 성공을 원한다는 것.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고, 그렇다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일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준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정상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 대해서 과연 이 성공이 성경적이냐라고 하는 부분, 성경적으로 정말 이게 성공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는 부분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성공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 함께 공독해 보십시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고 또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간절하기도 하지만 친절하고 예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들이 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도 우리 함께 공독해 보십시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떤 내용일까? 그냥 금방 보기에도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쉽게 설명하면 성공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성공하시면 그러면 그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왠지 좀 다가오는 게 있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바로 이 좌우에 앉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단어 하나에도 의미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37절을 다시 봅시다. 주의 영광 중에서 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영광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요? 그냥 간단히 주님이 성공하신 다음에 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 약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시편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고 산림을 맑게 벗기시고 그리고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는 분.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서 지구를 완전히 뒤덮어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최근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보면요, 거기에 전능자처럼 표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손을 이렇게 들면 엄청나게 큰 미식 축구장이 번쩍 들려 올려집니다. 손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그것들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새로운 건물들을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올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신적인 어떤 힘, 그걸 보여주면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까 제가 예배를 시작할 때 잠시 그 시편의 말씀 속에도 보면 이 우주 만물을 뒤덮고도 넘어요. 아니, 이 우주 만물을 한순간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슴지 않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내가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바로 그 최고의 영광을 제가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솔직하게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욕심도 이런 욕심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다 제껴두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35절이에요. 선생님이요, 굉장히 친절하게 표현하지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 이거 다 관계없어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엄청난 충격이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마치 꽤 오래전에 나왔던 마술램프 생각이 나요. 요술램프인가요? 마술램프. 문지르면서 이름을 부르지요. 무엇을 들어줘. 그러면 그 안에서 램프에 나오죠. 이렇게 나와서 원하는 걸 다 해요. 산을 옮기라고 하면 산을 옮기고, 나를 어디다 데려다 주라면 데려다 주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뭘 원하세요?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다음번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 돼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36절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의 본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한 줄 아는데 우리 주님이 그 영광 중에 계실 때 딴 사람 다 제껴놓고 우리 두 사람만,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우리를 그렇게 좀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38절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내용이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왜 너희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잘 모르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는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잔이라고 표현되어진 부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의 정체가 드러나요. 이 잔을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이 잔에 대하여 피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을 한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나도 이걸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이 받는 세례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셔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당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그 잔을 마시는 일이고 그 세례를 받는 일이에요. 그런데 감히 건방지게 그지없이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후퇴해서 다른 방향에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죠.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 믿어요. 지난 금요 기도에도 우리 열심히 새벽 예배도 그랬지만 우리 미스바 기도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니엘 기도에 다 열심히 하죠. 도대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요?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합시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가끔 도전적인 입장이 될 때가 있어요. 목사는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 목사 신령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영적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떠세요? 제가 어떤 성도를 위해 기도했어요.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어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제가 신령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이 산성교회 와서 목회하기 전에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우리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냐면, 어떤 권사님끼리 하신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입만 뻥끗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상당히 좀 감동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갸웃하게 만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진다. 요술램프 아니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한번 들여다봐요. 여러분의 과거도 물론이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한번 들여다봐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뭘까요? 적어도 제가 기도하다가 회개하게 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무당이었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분은 뭐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전제가 돼야 돼요. 40절을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조차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좀 정치적인 부분에서 권력을 좀 가졌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어떤 분에게 밑에 있다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당신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뛰어난 분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가시면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좀 당신의 왼쪽에 아니면 오른쪽에 좀 기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청탁이죠. 근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그렇구나. 당신이 나를 알아봤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알았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당신을 꼭 기용하지 뭐. 있을 법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제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너희가 내가 먹는 그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감히 인간이 건방지게 저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어른이 무슨가를 하고 있는데 와서 매달려서 뭘 들어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어린 아이가 물건을 드는데 옆에서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유야 귀찮다 그만둬라 그만 비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우리.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대속의 사업, 바로 그 엄청난 인류 구속의 일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명이 나섰는데 나서라, 지어라, 가라 이렇게 안 하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 너희도 할 수 있어. 주님을 따라오라는 뜻의 말씀으로서 사랑으로 이 말씀을 해주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요. 주님은 결국 이 두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가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준비가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잘라내서 소제목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선택과 그 수고에 대하여 라는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삶이, 지난주에는 영적인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이 땅의 삶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 천국에서의 삶을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 말씀을 드리려면 한 가지 소개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빌 게이츠라고 하는, 근데 지난 6월 달에 해외 언론과 우리나라 언론에 실려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빌 게이츠가 책을 선물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을 선물한 게 별거냐? 근데 사실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성공했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거부잖아요. 그리고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명성도 좋고, 그렇죠? 그의 삶도 깨끗하고, 이런 성공적인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래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데, 빌 게이츠가 무슨 책을 읽고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나? 이 사람의 별명이 독서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는. 2010년도부터 꽤 유명히 이 사람이 읽은 책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어떤 책을 읽으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리스트가 올라와요. 근데 이렇게 8년이 지나간 금년에는 어떻게 했는가? 아예 빌 게이츠가 미국의 모든 대학생들,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람도 주는지는, 대학원 졸업생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선물로 보내줍니다. 우리나라 졸업생들도 좀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주는지. 어떻게 보내주냐면요, 게이츠 노트라고 하는 거기 인터넷에서 블로그에 들어간 다음에 인증을 하면 된대요. 졸업생이라는 걸. 대학교 졸업이나 대학원 졸업생. 그리고 이메일을 남기면 이 전자책으로 만들어진, 지금 소개하려는 바로 이 책자를 보내준답니다. 책 이름이 뭐냐 하면 Factfulness라고. 원래는 이런 단어가 없대요. 근데 왜 이런 단어가 생겼나? 이 단어는 이 책을 쓴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분이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팩트, 사실이고, 풀네스, 이건 부정적인 부분이니까 다 이해가 되실 줄 알아요. 도대체 왜 책 제목이 이것인가? 이 책 속에 담겨있는 간단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최신 정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또는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 속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대의명분은 좋아요. 그러나 막상 그것을 내가 결단하고 실제로 실천함에 있어서는 내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좀 더 분명히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팩트, 사실이면 좋은데 이 사실이 어디까지나 있는 공정한 사실로서의 사실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정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그 얘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훨씬 나아, 이 말이에요. 이 한스 로슬링 박사는 통계학자이고요, 의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 의식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던 분이거든요. 따라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요, 인간에게 있는 이 본성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 책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믿으면서도 주님, 제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시옵소서. 근데 이거 기도가 좀 양심적으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뺐어요.
뺐는데 기도하는 내용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건강에 건강을 주시고, 저에게 물질에 물질을 주시고, 성공에 성공을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주시고,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요술램프를 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한마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구하는 걸 너도 모르고 있어. 네가 목회하려고 하는 걸 너도 모르고 있는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이 있지만 대표적인 분을 찾아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연세가 75세예요. 그런데 그 75세에 세상적으로 보면 그분은 성공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전에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영상으로 집이 성채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엄청난 대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돈을 있는 대로 삼태기로 긁어 모으듯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 우상 때문에 돈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떠나라. 그 돈 버는 자리, 성공한 자리, 네가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자리를 떠나는데 너의 본토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가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챙겨갔지만 뭘 얼마나 챙겼겠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까지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 그렇지만 그가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땅으로 갔으면 잘 살아있죠. 어떻게 돼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이 나와요. 이 지구상의 남자 중에 가장 못난 남자가 2번이나 됐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도예지에 성공한다고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잘 성공하면 모르지만 어려워지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브라함 돌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을 2번이나 팔아먹어도 안 돌아갔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번 부분이에요. 이 두 사람의 얄팍한 생각 가지고 과연 이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주님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시간상 여러 명이 있지만 가룟유다, 대표적으로 가룟유다를 한번 생각해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했으면 죽을 때까지 따라가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짓을 했어요. 스승을 배반하고 죽는 자리에 파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무엇과 무엇을 바꾼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과 자기의 의지, 자기의 판단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또 죄송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이 가룟유다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가룟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요. 자기가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판단했고 자기가 결론을 내렸고 그대로 실천했어요. 하나님께 맡긴 게 전혀 없어요. 그는 스승을 팔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건 가룟 유다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어요. 더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도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단 하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해주신, 주님이 원하신, 내가 그 일에 오직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할렐루야. 주님은 너희가 말하는 걸 알지 못한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선택하는 육신의 선택, 오늘 내가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오늘 이 일을 그만둘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예배하는 거 수많은 예배 있는데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미안하지만 그분에게는 저는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에게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들려주시겠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점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여름에 수련의 달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 생각을 많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국내 어떤 종교학 교수 인간 훈련을 통해서 독립적이고 존재론적인 인간에서 이제 상대적인 어떤 연관을 가진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훈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동물적인 본능을 바꿔서 가치관이 있는 삶으로 제대로 바꿔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말하냐면,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 끝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은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간 걸 말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마지막 마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것은 바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이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정욕, 탐욕, 동물적인 계속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왼쪽 오른쪽 얘기하지 마. 너는 그게 아니야. 먼저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 들어갈 수도 없는데 왼쪽 오른쪽 이야기하고 있냐.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지금 여기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은 요구도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자기 본토 고향을 떠나서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 갔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명성이 올라가고 내가 뛰어난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길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내가 나가야 될 길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의 것에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게 돼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말씀이 살아있기를 기도하셨는데 말씀이 살아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계속해서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빠져나가요. 책망 받으면 그냥 삐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이제 안 믿어 이렇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요구 조건이, 우리의 간절한 모든 기도들이, 소원들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